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포츠 경기 역사상 가장 짜릿한 역전승 중에 하나가 1977년 카라스키아와 홍수환 선수의 WBA 주니어 패드급 타이틀 매치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예, 보신 분 많이 있죠. 아마 아직까지 그 감동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 카라스키아 선수가 11전 11KO 승에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홍수환 선수가 질 거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4번이나 먼저 다운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제 3번만 다운 당해도 그때 당시 경기 룰상 패배하는 것이었는데 하루 전날 극적으로 무제한 다운 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4번 다운돼도 패배하지 않고 다시 경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4번 다운 당하고 5번째 레프트 훅이 적중되는 바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홍수환 씨가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패배해서 무너져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한 방으로 역전시킨 역전승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삼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머리털이 깎여서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렸고 두 눈은 뽑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제기불능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 웅범행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삼손의 머리털이 예전처럼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언약을 맺고 계셨습니다. 이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삼손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회개하면서 이 머리털이 자라는 이 과정을 느끼며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삼손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서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러면 또 반역하고 그것이 계속 반역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삼손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삼손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삼손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좌절을 하는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자, 무엇이 지속됩니까? 고난이 지속되는데 그 시간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삼손은 이 감옥 안에서 정말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머리털이 만져지는 그 순간에 자신이 깨트린 그 언약,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삼손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 내면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삼손을 사로잡은 것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는데요. 사사기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준 것을 기념하여 신전에서 큰 제사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4절에 보면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신전에서 찬양하며 자기의 신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사로잡은 삼손을 모욕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투사가 이 황소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조롱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삼손을 데려다 놓고 괴롭히며 조롱하며 그렇게 즐거워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삼손은 분명히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상황 가운데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전히 삼손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전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당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혼자서 괴로워하면 되는데 이 신전에는 한 3,000명 정도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손은 조롱당하며 모욕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와 실수로 실패하여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시겠지, 금방 상황이 좋아지겠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도 현실은 변함이 없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힘이 강해서 삼손을 사로잡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 청년들 읽어볼까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다곤이 힘이 강해가지고 삼손을 우리에게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곤이 힘이 강해서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넘겨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패배한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는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어 아저씨. 이게 원래 이게 원조가 인어 아저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봤는데 남자 인어를 생각하면 좀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 인어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제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 남자 인어는 보기에 굉장히 흉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곤이라는 신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자, 이 다곤 신, 이런 반 물고기 반 사람인 신에게 하나님이 패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1대 1000, 1대 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대적에게 패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궁극적인 원인이 다곤이 어떻게 강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이 고통받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 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쓴 글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상황, 이 멍에를 누가 줬다?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한 절씩 교독하면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불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그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리라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잘못을 하게 되면 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전 세대 아까 그 홍수환 그 장로님과 그 카라야스 경기를 본 세대들은 아마 부모님께 어떤 큰 잘못을 할 때 매를 맞기도 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뭐 집에 뭐 깨거나 큰 잘못을 일으키면 부모님께 막 혼나면서 매도 맞아 보신 세대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큰 잘못해 가지고 매를 맞는 상황인데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 매를 안 맞죠. 그렇죠? 근데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적게 맞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냥 나를 때리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뺨을 대는 것이 가장 적게 맞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멍에를 메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멍에가 다 메어지기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고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입니까? 삼손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해서 계속해서 이 치욕과 모욕을 끊임없이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애간을 보면 3장 31절 3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멍에를 매게 하시고 땅에 티끌에 입을 댈 수밖에 없고 뺨을 맞도록 돌려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욕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의 때를 지속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님을 믿고 그것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속적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이것을 견디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인내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말합니다. 고통이 지속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 연단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소망이 헛된 소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망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도 고통이 지속되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때 역전의 통로가 보입니다. 자, 고통의 시간을 무엇으로 견딜 때? 믿음으로 견딜 때 역전의 통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삼손이 지금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면 삼손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삼손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리라 하니라. 한때 분명히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영웅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 소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연약한 존재가 되었고, 수천 명이 되는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그 투사가 항소를 다루듯이 삼손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상황입니다. 그 모욕하는 소리가 다 삼손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좌절하고 분노하며 슬퍼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의 내면은 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26절을 자세히 보실까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집을 버틴 기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삼손은 비록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지만, 그리고 모욕과 좌절이 계속되는 상황에 있지만, 지금 삼손은 역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전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작은 상황도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아요. 눈도 뽑히고 조롱당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삼손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삼손이 그 감옥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삼손은 분명히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룰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힘이 나십니까? 저는 힘이 나는 통로 두 가지더라고요.
예, 일단은 잘 먹으면 힘이 납니다. 먹으면 그 힘이 납니다. 그렇죠, 종찬아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먹으면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또 힘이 나는 통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힘이 나요. 예, 자 요새 수영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먹고 운동하면 힘이 생겨요. 자 그런데 그 힘은 배가 꺼지면 사라지고요. 그 힘은 몸이 피곤하면 또 사라집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이 오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글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먼저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삼손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니까 사사기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집에는 그 신전을 말하죠.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 신전에는 3,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블레셋의 핵심 지도자 방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기둥만 무너뜨리면 삼손은 한 번에 블레셋의 3,000명과 블레셋 지도자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의 상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의 길을 찾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주 설교했을 때 두 눈이 뽑혔을 때는 사실 가능성이 사라진 거잖아요. 힘이 돌아와도 두 눈이 뽑혀 있으면 소년의 의지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 넘겨주세요. 우리 남성 성도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분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분이고 그분은 흑암 중에도 보화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우리 여성 성령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는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항상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방법이 항상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통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디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파란색 말을 외치면 좋겠습니다. 견디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그다음 뭐죠? 기다리다. 자, 외치겠습니다. 견디며 기대하고 아멘입니까? 견디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을 포기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이제 기둥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기둥 앞에 서 있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29절에 보니까 29절 웅범행자 읽어주세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 기둥을 이제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30절 말씀을 김효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리자 이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3,000명 가량의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인상적으로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사사로서 한 것보다 그가 눈을 잃고 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역전으로 주신 결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누가 죽었죠? 삼손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이 이 역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변화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변화됐냐면 지금 삼손의 마음의 태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전의 삼손과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요. 지금 삼손은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서 이전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삼손이 원하는 목표는 뭐죠?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것.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에 대해서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 삼손을 평가합니다. 뒤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무엇으로?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이전에 살았던 누렸던 그런 삶들을 다시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입니다. 삼손이 지금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눈을 떠가지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사사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더라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씩 크게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인생을 이제 반백년 이상 우리 사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크게 자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그때 가장 괴로운 것은 나의 처지도 괴롭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 후회가 가장 큽니다.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내 물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쓸 수 있었고,
영혼을 살리는 데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교회를 위해,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더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낭비한 그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삼손에게 정말 역전의 은혜라는 것은 다시 예전에 자기가 원하던 그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역전의 은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역전의 은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역전의 은혜는 이전처럼 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사사기 16장 28절처럼 어떤 목표입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다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은혜를 꿈꾸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다시 보여주겠어. 내가 역전을 해서 다시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런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겠어. 여기에 목표를 둬서는 하나님 주신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의 은혜를 꿈꾸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목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 젊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힘을 흥청망청 쓰고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헛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삼손도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이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삼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5절입니다. 33절과 35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 보니까 이제 막 뭉뚱거리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어디냐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의 정말 그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하나님 주신 역전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함으로 역사를 이룬 것, 그것을 삼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다시 보시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둘째는요? 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때 역전의 통로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포기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이 역전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리 바닥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삼손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